로마서 12장 1절 말씀부터 보고 갈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s holy and pleasing to God.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자, 우리가 오늘 고등부 예배로 모였죠. 요게 이제 예배예요. 근데 저는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예배가 무엇입니까? 뭐 고등부 예배, 대학부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뭐 그런 여러 예배가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는 그 시간들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같이 읽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예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Offer y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s. 이게 This is the act of spiritual worship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적인 예배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드려야 되는 예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들을 다녀보면 교회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스타일들은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3월에 고등부에 오고 또 특별히 우리 10월달에 대면 예배 9월달에 시작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예배는 우리가 말하는 이 예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스타일이 있어서 찬양팀이 내 스타일일 수도 있고 뭐 무슨 하다못해 이 장소나 조명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 예배는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기도 하고 뭐 찬양팀이나 목사님을 따라서 교회로 옮기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예배는 그것보다는 좀 더 이제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예배거든요. 그것만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확실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은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요한복음 4장 앞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들 이 스토리 아세요? 어떤 그 사마리아 여인인데 사마리탄 워맨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뭡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제가 대충 짧게만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어떤 우물가에 이르렀는데 거기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은 이제 사막이라서 굉장히 덥다 그래요. 그래서 한낮에는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는데 우물에서 물을 들고 있는 여인이 있었어.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랑 마주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올 그 시간에 굳이 덥게 물을 길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거기 그 여인한테 가갖고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시도하시는데 결국 알고 봤더니 여인은 어떤 과거가 있었냐면 This woman had 5 husbands.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네, 5 husbands가 있었는데 다 이렇게 이혼하거나 어떻게 됐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데 지금은 결혼도 안 했어.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 당시나 어쩌면 그 당시가 더 심했을 수도 있는데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저 여자 좀 이상해. 자꾸 남편이 바뀌어. 여자친구 남자친구만 바뀌어도 뭐라 할 텐데 계속 남편이 바뀌니까 뭐라 하겠죠. 이제 그런 어떤 여인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무슨 토픽으로 이야기를 하시냐?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예요? 되게 좀 거룩한 것처럼 느껴지죠? 막 어떤 목사님과 관련돼 있고 뭐 그런 느낌 아닌가요? 좀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성경을 쫙 뒤져봐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려면 송민호 목사님이랑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왜 이 중에서 우리는 이 정도는 없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라는 사람이랑 와갖고는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는데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존재들은 뭐냐면 구약에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이렇게 잡혀갔었을 때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바벨론이 이 땅을 딱 다 점령해놓고는 여기를 유대인들로만 남겨놓으면 그거를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서
다른 민족들을 그 지역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갖고 서로 이렇게 결혼하고 애를 낳았고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잡종이 생겼단 말이에요. 블러드가 퓨어 블러드가 아니라 다른 믹스드 블러드가 생겨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God's chosen people이야 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쟤네는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좋은 의미 아니고 나쁜 의미로.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중에서도 뭐 이 당시에 여인 하면은 남자들보다 권리가 더 적었겠고, 그리고 그러니까 재산으로 받거나 뭐 오병이어 할 때 5,000명 셀 때도 여자들은 안 셌다는 얘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도 안 세는 그런 남자 숫자만 세는 이 당시에 여인 거기에다가 남편이 5, 지금은 뭐 남편도 아닌데 살고 있는 어떤 도덕적이지 않은, 말하자면 우리보다 뭐 어떤 그런 기준이 없지만 예수님 왜 이 사람한테 가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배라는 것은 첫 번째, 예배 드리는 누군가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Worship is about God, not us. 우리가 뭐 워시퍼로서 뭔가 드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가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누가 예배를 받으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고 내가 얼마나 잘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구에게 who are you worshiping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저는 뭐 좋아요, 뭐 저거 막 이거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되게 좋아할걸요. 저 노래 진짜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의 대상뿐만 아니라 the one who enables us to worship,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너무나 이렇게 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인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Yet a time is coming and has now come when the true worshippers wi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truth, for they are the kind of worshippers the Father seeks.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찾아다니신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if we were to come to God and worship Him, we will never get there.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한테 가는 건 너무 멀어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는데, 엄청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영락교회까지는 올 수 있어. 우리가 버스 타고 차 타고 오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한테는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이 와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You did not choose me, but I chose you and appointed you.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고 나쁜 소식이 될 수 있겠네요. 내가 저는 뭐 이렇게 교회도 오래 다녔고 믿음도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격이 중요하지 않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 중에 만약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냐, 나 어저께 뭐 했는지 아냐, 나 어저께 막 죄 짓고 난리 났다, 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엄마가 데리고 와서 왔지, 나는 솔직히 I don't belong here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that doesn't matter. 왜냐면 it was never about us.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지 않으면 이 중에 누구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오셨으면 이 중에 누구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점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은 He's crazy about himself. He's obsessed about himself. 좀 나르시스트야. 하나님이 굉장히 집착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예배. 자신의 영광.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43장 21절인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The people I formed for myself that they may proclaim my praise. 하나 더 읽을게요.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I am the Lord, that is my name. I will not give my glory to another or my praise to idol. 미미미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이야. 하나님은 맨날 이래. 너네들 내가 너네 지었는데 딴 거 하는 거야.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은 거야. Praise me, glorify me. Don't give my praise to other idols. Me, you come to me. 딴 데 가지 마. 하나님이 이래요. 되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치면 이기적이지. 막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 근데 남자친구가 너 나랑만 시간 보내야 돼. 너 요리 잘해? 나한테만 음식 해야 돼. 너 뭐 막 이쁜 옷 내 앞에서만 입어. 딴 데 가서 입지 마. 뭐 뭔가 이런 느낌인가? 하나님은 뭐 여기 말씀만 봐도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이런 그런 분이세요. 근데 진짜 한번 고민해 보세요. If God is ultimately into His glory, 내 영광만 하나님한테 중요한데 그러면서 He's absolutely loving,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제가 하려고 내가 할 거예요, 내 거예요, 내가 막 제일 중요해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러브라는 거는 좀 sacrificial한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물론 예수님은 그건 다른 거지만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자기 자신의 영광을 그렇게까지 이렇게 집착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Chronicles of Narnia를 적은 사람이죠. 또는 뭐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 여러분들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원래는 무신론자였어요. 에이티스트였어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 믿기 전에 아마 주이시였으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믿음이 없었을 때는 내 생각에 God is like a nagging grandma. 애기야 물 좀 다오. 허리가 막 맨날 막 미미미미 하는 그런 nagging grandma라고 얘기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깨달았냐면 all the joy comes from the praise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모든 기쁨이 찬양으로부터 나오는구나. We praise what we take joy from. 이게 찬양과 우리의 기쁨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는 존재로부터 기쁨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쇼미더머니 10, 뭐 오징어 게임, 뭐 무슨 지옥, 뭐 이런 드라마들이 이렇게 유행할 때 우리가 사람들한테 그 내용들을 듣잖아요. 지옥 봤어? 오징어 게임 봤어? 안 봤어? 야 그거 진짜 재밌어. 장난 아니야. 쇼미 봤어? 누구 어쩌고 저쩌고 잘하던데. 그게 다 프레이즈예요. 재밌었어. 잘하더라. 좋았어. 뭐 너도 봐. 이게 다 프레이즈예요. 그런데 그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 형이 가끔 이제 예전에 뭐 이렇게 같이 살면서도 서로 이렇게 대화를 안 했었던 시점도 있었지만 방 이렇게 따로 살 때 갑자기 형이 경태! 왜? 이리 와봐! 싫어! 네가 와! 빨리 와봐! 가보면 뭐야? 웹툰을 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야 이거 좀 봐봐. 이거 진짜 재밌어. 그런데 왜 그럴까? 우리 형이 뭐 그냥 재밌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the praise completes his joy. 너무 재밌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못하면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어요. 영락교에 다니던 친구예요. 은혜 선생님 아는데 네, 지섭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미안해 지섭아. 농구를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이 친구랑 이제 뭐 밤에 팀월튼스에 가갖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이 친구는 무슨 얘기를 할까? 농구 얘기를 합니다.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농구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번에 랩터스가 뭐 드라프트가 어쨌니, 뭐 무슨 감독이 어쨌니, 선수가 어쨌니 막 그러면서 농구 얘기를 막 하는데 나는 잘 몰라. 나는 마이클 조던밖에 안 좋아해. 막 뭔가 막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랄까 농구를 그렇게까지 프레이즈를 하면 오징어 게임을 그렇게까지 프레이즈를 하면 뭐 오징어 게임이 뭐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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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
찬양한다, 높인다라고 할 때 보세요. 우리가 we lift him up, we glorify him, we worship him 이라고 하는데 모르면서 손도 이렇게 드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요만큼 올라가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요만큼이라도 더 뭐랄까 글로리어스 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미 완벽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 높아지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어디서 높아지시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의 기쁨이 우리가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시는데 우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고 우리가 찬양하는 다른 것 뭐 그렇게 치면 뭐 오징어 게임 뭐 무슨 다 myself 뭐 무슨 전부 다 우상이 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싫어하실까?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할 때 그것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도 아니고 완전한 기쁨도 아니고 어떨 때는 애초에 기쁨 자체가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마약 같은 거 해갖고 하이 되면 그게 기쁨이냐? 우리는 그게 좋아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알기로 생각하기에 그거 아닌데 내가 너네들한테 주고 싶은 건 그런 템포럴한 기쁨이 아니고 그런 페이크 기쁨이 아니고 완전한 건데 영원한 건데 그래서 너네들은 나를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상을 조심스럽게 잘 고르셔야 됩니다. 뭐 김선호를 좋아하시는 분들 안 좋아하죠?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나? 뭐 아니면 어떤 아이돌을 좋아했는데 뭐 뭔가 이렇게 무슨 스캔들 같은 거 나가고 실망하고 엉엉 울고 뭐 그러지 않으려면 뭔가 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고를 때도 뭔가 잘 골라야지 진짜 나에게 실망시키지 않을 사람 남자친구 고를 때 여자친구 고를 때 내 막 하트를 브레이크할 사람 말고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나를 지켜주고 챙겨줄 사람 그런 사람을 골라야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주인을 정할 때 우리가 예배할 대상을 정할 때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정하겠습니까? 네, 예배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거를 알고서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할 때 예배 제 두 번째 포인트는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가 예수님한테 뭘 묻냐면 주님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You're the prophet. 그래서 제가 I have a question. 우리 조상들은 이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그러면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유대인들은 보통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접근을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싫어하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인들도 그래도 자기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있는 요쪽에 있는 요 산에서 우리는 예배합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좀 이상한 거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거기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래.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거래.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좀 당황스러운 거지.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면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는 또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야.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야. 제가 IT에 갔는데 주일날 예배에 못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못 오냐면 그 나라에서 주일날 예배에 올 때는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됩니다. 그게 그 어떤 교회에서의 문화예요. 그래서 오면 그 가난한 아이들이지만 나는 뭔가 이렇게 나풀나풀한 그런 레이스타린 그런 옷을 입고 오고 뭔가 남자애들도
좀 이렇게 뭔가 정장 비슷한 걸 입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옷이 없어서 못 오는 애들이 있대요. 그러면 얘는 예배 어떻게 드리려는 거야?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다른 분들에게 좀 안 맞을 수 있죠.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하나 모르겠는데 딱 제 세대 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보다 더 전 세대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드럼이나 이런 기타 같은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대요. 그거는 뭔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팝송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락 밴드가 하는 거니까 그런 악기들은 예배 드리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올겐으로만 해야 된다. 복음 성가는 그거는 찬양 아니다. 찬송가만 찬양이다. 그런 어른들이 계셨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땐 뭐가 이렇게 막 시끄럽게 막 뛰면서 찬양하면 쟤네들 봐 저게 무슨 예배야. 찬양이라는 건 아무쪼록 이렇게 경건하게 불러야지.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저도 예전에 어디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복음 성가를 했더니 어떤 분이 오셔서 전도사님 찬송가를 해야 된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생기는 거죠. 예수님, 저는 이런 찬양이 좀 맞아요. 찬송가는 사실 이 곡조도 어렵고 가사도 잘 안 붙어요. 근데 이게 좋은데 어른들은 이게 예배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 우리가 계속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저는 뭐 제가 이따가도 좀 얘기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예배 때 제가 정장 입는 것이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예배랑 정장이랑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예배는 막 뭔가 이렇게 하는 건데 정장은 애초에 이렇게 움직이기 편한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이제 어떤 이유가 있겠죠. 목사님이 정장을 입어야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을 더 잘 듣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정장 입는 게 예배에 도움이 안 돼요. 방해가 돼요. 제발 편한 옷 입어주세요. 그럼 제가 편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떤 어른들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예수님한테 가서 질문하면 예수님 뭐라 그럴까? 예배는 올겐으로 드리는 거 아니야. 예배는 기타로 드리는 거 아니야.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야. 예배는 정장 입고 드리는 거 아니야. 예배는 그렇게 입고 드리는 거 아니야.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야. 우리가 어떤 찬양을 드리느냐, 무슨 옷을 입었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우리의 예배가 예배답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냐, 내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정말 내가 진리로 믿고 있는 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무슨 내 음정이 맞느냐, 하다못해 내가 목소리를 내느냐, 노래를 잘 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인스트럭션을 주신 부분이 있는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 생각해보면 보셨어요? 레위기나 이런 거 보셨어요? 막 양을 잡는데 뒷다리를 뜯어서 이렇게 지방은 이렇게 제거하고 피는 이렇게 잘라내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라. 그게 계속 막 손은 이렇게 잡고 막 반복이 돼. 그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뭐 중요했겠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근데 신약에 와선 우리는 그렇게 제사 안 드리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자세하게 하실 수 있는 만큼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게 없어. 왜 그럴까? 하나님은 제 생각에 예배를 어떤 특정한 형식으로 제한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형식에 대해서는 얘기하시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어떤 한 장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로서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아까 로마서 12장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전에 그 예배 본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틀린 표현이라고 해요. 예배 본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죠. 근데 예배는 드리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리는 게 맞지만 어쨌건 for the sake of my sermon, 예배는 드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배는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로 사라지는 것이 예배이지,
주일날 와서 경건하게 이렇게 손들고 찬양하고 주중에 딴짓하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 보러 가자. 틀린 말. 우리 예배를 드리자. 좋은 말이지만 조금 부족한 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자. 그것이 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헬라어로 그리그로 예배라는 단어를 프로스쿠네오라고 해요. 보통 이제 신약에서 예배 이러면은 이제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가 쓰여요. 뜻을 보면 to kiss the hand of one in token of reverence, 존경을 담아 손에 입맞춤을 하다. To fall upon the knees, touch the ground with forehead as an expression of profound reverence, 깊은 경외함의 표현으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다. 보여드릴게요. 깊은 경외함의 표현으로 뭐라고 했죠?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다. 여러분 이런 동작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뭐 중세 시대나 뭐 조선 시대나 왕의 어떤 그 행렬이 지나갈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에 이마를 땅에 대고 그 위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내가 인정한다라는 말이죠. 예배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 예전에 뭐 공항에 한번 갔었는데 막 사람들이 우르르르 이렇게 해서 이러는데 무슨 이제 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아이돌이었나 봐요. 제가 잘 모르는. 근데 이제 누구누구가 이제 토론토에 와갖고 나중에 뭐 이렇게 기사로 봤어요. 이렇게 콘서트도 하고 뭐 했다더라. 근데 여러분들 그런 장소에 가보신 적 있어요? 뭐 BTS 콘서트 그런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태영이가 B인가요? 태영이 생일이 언제요? 어저께 봤는데 뭔가 이렇게 스크린에 막 태영이가 막 이러니까 쫙 난리가 나는데 저는 그거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내 앞에서 뭔가 이렇게 죄송해요 했을 때 반응하는 거. 야!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는 반응을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2002년도에 한국에선 월드컵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캐나다에 있었는데 그때 막 교포들 솔직히 별로 이렇게 막 코리안 프라우드 이런 거 별로 없었는데 막 크리스티 가갖고 요즘에는 크리스티 가지도 않지만 거기서 막 빨간 옷 입고 대한민국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너무 신났어. 너무 재밌었어.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했었던 적이 있는가? 너무 신나갖고 막 차에서 막 뛰고 막 빵빵빵빵 이러는데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한 적이 있는가? 그럼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까짓거 월드컵에서 우승해봤자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데 그래갖고 그게 저한테 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 그냥 아니지 않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내가 이것보다 더 기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제 숙제를 코스타 가서 풀었던 것 같아요. 코스타에 막 찬양하는데 월드컵보다 더 기쁘게 찬양을 할 수 있었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월드컵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게 애초에 컴페어블 하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의 아이돌을 좋아하지만 내가 나의 가족들을 내가 나의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더 좋다라는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그 말에 프로스쿠네오 저기 가운데 K처럼 시작 보이는 그 단어가 이제 쿠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이제 개라는 뜻이 있어요. 좀 꼭 이게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가 그 어근이 이제 개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개 키우는 사람. 저는 개를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여러분들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개가 왔어? 물 먹고 그냥 그러나요? 제가 제 친구네 집에 갔는데 그 친구네 집이 이제 그 3층에 있었어요. 그 이런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그런
작은 아파트였는데 엘리베이터 없고. 근데 이렇게 2층 정도 올라가면 걔가 벽을 긁고 있어요. 얘가 뭐였더라? 코카푸라고 코카 스패니엘이랑 푸들이랑 합쳐놓은 건데 크더라고요. 누구 사람이 오는 게 좋은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 막 이러고 있어. 문을 열기가 두려워. 열면 어떻게 돼? 팍 나한테 막 뛰어들어갖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저리 가 막 이러는데 나는 스트레인저잖아요. 내가 그 집에 가면 얘가 이래. 근데 만약에 내 친구가 집에 온다면 얘는 돌아버리는 거 아닐까? 막 그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이 개들은 주인을 그렇게까지 사랑합니다. 저는 어쩌면 이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에 들어온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개들처럼 순수하게 좋아하며 그런 반응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이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반응할 수가 없잖아. 제가 그 공항에서 그 인기 좋은 아이돌을 보고서 쟤 그냥 좀 그럼 시끄럽네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면 옆에서 친구가 막 고등부 찬양합시다 이래도 뭐야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배할 수 있다? 없다? 그거 준이었어. 네. 저는 이 중에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찬양 안 하고 저는 어쩔 수 없다라고 봅니다. 어쩔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너 보고 있어. 너 찬양 좀 해야지. 박수 좀 쳐야지.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찬양만 할 뿐이고 박수만 칠 뿐이지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예배 드리기 힘듭니다. 나 하나님 모릅니다. 저는 예배 못 드립니다. 맞아. 너는 예배 못 드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성경책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간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에 그 부제를 달았는데 부제? 이제 뭐라고 서브타이틀 같은 걸 달았는데 그게 이제 개 같은 크리스천이에요. 개 같은 크리스천. 네, 그렇죠. 개 같은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개 같은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해요. 라는 게 이제 우리 개 같은 크리스천이 됩시다. 우리 개 같은 크리스천.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인터넷에서 뭘 봤어요. 고양이 대 개 이런 cat vs dog 이건데 그 강아지들한테 잘해주면 먹이도 주고 이렇게 하면은 강아지들은 이 주인은 뭘까? 이 주인은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 너무 멋진 주인인 것 같아. 나는 이 주인을 위해 충성을 다할까? 불이 나면 몸에다가 물 묻혀갖고 불 끄고 강아지들은 그렇대. 근데 고양이들은 어떻대요? 고양이들은 먹이도 주고 이렇게 해주면 뭐지? 이거 내가 좀 대단한 고양이인가 본데? 이 사람 나한테 먹이도 주고 막 그러더니 그게 익숙해져갖고는 더 좋지. 난 이거 말고 다른 거 생각 못. 고양이들은 그렇대요. 그래갖고 되게 도도하대나. 근데 길러보는 사람들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개 같은 크리스천이 되시겠습니까? 고양이 같은 크리스천이 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고양이 같은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내가 스페셜 하다면서요. 그러면은 뭔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거 이래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고 뭔가 내 위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고양이 같은 크리스천이 되는 거고 개 같은 크리스천은 강아지 같은 크리스천은 하나님 내가 뭔데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니까? 나 죄 가운데 있었을 때 나를 사랑하십니까? 죄 가운데 있었을 때 나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게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까? 근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반응,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제가 마지막으로 예배와 떨어뜨릴 수 없는 것이 이제 전도, 선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사실은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궁극적인 목표,
이죠. 제가 좋아하는 그 존 팔퍼이라는 목사님이 미션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전도, 선교에 대한 책을 쓰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Mission is not the ultimate goal of a church. 미션이 우리의 꼴이 아니라 미션에 대한 책을 쓰시는데 왜 미션이 꼴이 아니라고 하시는가? 왜냐면 our ultimate goal is to worship God. 그러면서 mission exists because worship doesn't.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다. 전도함으로 그들이 예배하게 하는 거다. 왜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만 우리끼리 예배하기엔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다만 우리 영락교회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한 사랑인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것처럼 저 사람들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배를 못하는 사람은 선교도 못하겠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배를 못하겠지. 그런데 물론 좀 반대 방향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서 그거는 선교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 하는 걸 보면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진짜 선교로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 난 하나님 몰라요. 난 예배 못해요. 이런 사람들도 데리고 가기는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 사람은 말하자면 선교팀의 일원은 아니고 뭔가 깍두기처럼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인 거죠.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You're one of us 해놓고 속으로는 주님 저 친구가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예배인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제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요만큼 알기 때문에 요만큼밖에 못 드리는 예배 그것이 더 하나님께 더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는 않고 예배만 드려라 라고 하면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교회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구나. 성경 공부, 큐티, 무슨 성경 읽기 프로그램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을 생각하면서 저는 좀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공부 좀 지겹지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존 팔퍼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기뻐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저는 예배에 대한 정의를 확 열어드렸어요. 주일날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러한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함께 해주셔서 내게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게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그런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예배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또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